창세기 30장. 라헬은 자기가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샘했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했습니다. 여기 제 몸중 빌하가 있으니 빌하와 함께 주무세요. 그래서 빌하를 통해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 위에 놓아줄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 몸종 빌하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빌하와 함께 잤습니다. 빌하가 임신을 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빌하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이기고야 말았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아들을 더 낳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바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이제는 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무렵에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발견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나에게 조금 줘요. 레아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까지 빼앗으려 드는구나. 그 말을 듣고 라헬이 말했습니다. 그 합 한 채를 나에게 주면 그이가 오늘 밤에는 언니와 함께 자도록 해주겠어요. 그날 저녁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자 야곱을 맞이하러 나간 레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나와 함께 자야 해요.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로 당신의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5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6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레아는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라헬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헬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집, 제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일해드리고 얻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드린 일은 장인어른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나와 함께 계속 있게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때문인 것을 내가 예측하고 알고 있었네. 자네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내가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과 제가 돌보아 드린 장인어른의 가축대가 제 앞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다. 제가 장인어른께 처음 왔을 때는 가축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식구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반이 물었습니다. 그래,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적거나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진 새끼 염소를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는 장인어른께서 앞으로 저에게 오셔서 제 가축대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점이 없는 염소나 얼룩이 지지 않은 염소나 검은색이 아닌 양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그러나 그날 라반은 몸에 줄무늬나 점이 있는 숫 염소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또한 몸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하얀 반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도 모두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그 짐승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라반은 이 짐승들을 야곱에게서 3일 길쯤 떨어진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가축대를 쳤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여물통 바로 앞에 그 흰 무늬 가지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뱉는데 염소들이 그 흰 무늬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습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서 흰 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적거나 점이 있는 새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 새끼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가축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가축대 가운데서 튼튼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짐승들의 눈 앞에 가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앞에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8살, 좀 있으면 만 나이로 9살이 되는데요.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아이들을 훈계할 때, 양육할 때 좀 화가 났을 때,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하는 좀 마음의 후회나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첫째 아이가 가끔씩 둘째 아이에게 저의 그 모습을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것도 아주 사랑스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아이를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함께 읽으셨는데요. 창세기 30장 보면 정말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요.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언니를 막 시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나한테 빨리 아이 낳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얼마나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창 너무나도 즐겨 불렀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란 찬양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사랑받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거예요. 애써야 하는 거예요. 이 라헬과 레아 안에서도 이 경쟁이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자신들의 종을 통해서도 그 경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랑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은요, 집에 들어와서요, 내가 어디서 잘지도 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일 마치고 들어왔더니 레아가 오늘은 내가 당신을 샀으니까 일로 들어오십시오. 막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이 경쟁과 시샘하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동생 한 명을 팔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나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내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고 또 흘러갈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내가 멈추고 싶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나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이 끊어내지 못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30장 후반부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계속 책임지고 계십니다. 야곱의 가정을요, 계속 책임지고 계셔요. 뭐 염소, 양, 새끼 베는데 그 앞에 뭐 갖다 놓는다고 그렇게 베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리와 어떤 법칙이었다면 지금 사람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책임지시고 야곱의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의 가정과 속한 공동체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